사울왕은 체력과 용모가 아주 뛰어났어요.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찬사를 받게 되었고, 또 여러 전투에서도 승승장구를 해서 대승을 이루는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적격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연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실수를 3번이나 해요. 그 3번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늘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권을 합니다. 그 월권은 뭐냐? 바로 본인이 왕인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까지 해버려요. 그게 바로 월권이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을 왕의 위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얼마만큼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해내고 잘 수행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방향이,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실수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 사위예요. 다윗은 사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대장에게 나라가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 딸을 주겠다. 저 골리앗 대장을 쳐부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대로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대장을 때려 눕혀요. 그 바람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을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사울 왕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약속대로 자기의 후계자가 된 자기의 사위 아들이 된 이 다윗을 높이면서 그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대를 잇는 그러한 왕으로 써야 되는데 시기 질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을 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가서 두려워가지고 그를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결국 국력을 소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게 만들었어. 결국은 40년을 사위 자식 하나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그 자식을 잡아서 죽이려고 40년을 인생을 소비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이 사울왕의 모습이거든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국가의 국력이 낭비가 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은 블레셋 전투에서 결국 자살을 하고 비극적인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를 하다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해버린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직무유기형 어리석은 직분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과 직책이 있어요. 그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감당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영광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그 직분과 직책 수행을 얼마만큼 내가 성실하게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시지는 않지만은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의해서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사울이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었고 선정이 되어서 이제 직책을 받았으면 왕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자기의 직분과 직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암몬 족속인 이 나하스라는 이 사람을 쓰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스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길리앗 이 야베스에 침공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암몬 자손 나하스라고 그랬는데 이 암몬 자손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창세기 19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지는 유황불 심판을 피해가지고 산속에 있는 굴 속으로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그 굴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딸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대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문이 이제 멸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첫째 딸이 들어가고 또 이어서 또 둘째 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딸에게서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이라는 아들이었고 둘째 딸에게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암몬이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암몬이라는 말은 바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백성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낳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아버지의 딸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출생하게 된 자식들의 족속들이다 라는 그런 부정한 그런 인식들이 내재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부정한 자식들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암몬 후손인 이 나하스라는 이 사람이 나하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하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암몬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 암몬 족속은 이 접경 지역에 계속적으로 눈독을 들여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접경 지역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느냐? 이것은 자신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옛 영토였느냐? 바로 사사기서 11장을 보면 이 사사 입다 시대 때 입다 사사가 정치를 하던 그런 시대에 잠시 이 땅을 암몬 족속이 정복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허심탄회한 이렇게 그 땅을 이제 눈독을 들이면서 차지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기회가 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사울이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국 시대가 열렸지만은 사울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왕정 체제가 아니라 아직도 지파 동맹을 이루면서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그런 부족국가의 상태, 부족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이 나하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당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리앗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단강을 중심하고 있는 이 갓 지파나 루벤 지파가 이 길리앗 사람들의 우군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블레셋이 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를 또 허시탐탐 또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서쪽에 블레셋 이 나라에게 집중되어졌던 군사를 동쪽으로 다시 이동시키기가 참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 나하스가 이제 알고 그것을 계산을 하고 이 길앗 야베스 지역을 침공한 것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협상하자라는 길앗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협상을 하려면은 너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협상을 받아들이겠다라고까지 아주 무서운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지파들에게 이제 이 장로들이 이제 전령들을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급파해서 이제 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에 이르기까지 전령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 없느냐, 누가 없느냐라고 찾고 물어요. 그럴 때 더 이상 이 백성들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길앗 사람들을 돕지 못하면 이 길앗 사람들의 오른쪽 눈이 다 뽑히고, 또 이 오른쪽 눈이 다 뽑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눈에 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통곡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묻습니다. 어찌 우느냐? 무슨 일로 너희가 우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자초지종을 사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듣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에게 감동이 됩니다. 이 사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돼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이 되면 찬양이 나오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크게 감동이 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는데 분노가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중에도 노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더라.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적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씀은 그 어느 곳에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정 왕정 국가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크게 감동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고 왕으로 선출된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사울도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은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누구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근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울도 이 백성들도 다하스가 침범해 온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금 급박한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 연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내건 것이 있었습니다. 조건 내건 것이 있었어요. 그 조건 내건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출애굽기 23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너희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조건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조건을 하나님이 내걸으셨어요.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내걸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잊고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방과 같아지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함을 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는 싸움도 시도 열방과 같은 그런 전략과 전술의 승리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하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움직이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사울이 하고 있는 행위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울의 지금 행위,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사람들에게 피 흘리는 그 각든 그 고기들을 각 지파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유업을 하잖아요. 그런 유업을 하는 그 사울이 이 백성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사울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의 용기로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방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눈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근시안적인 영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백발백중 늘 시험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게. 네. 그래야만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수없이 자고 나면 이 현상은 달라지고 자고 나면 달라져요. 자고 나면 달라지고 그래서 어제의 착함이 어제의 진실함이 자고 나니까 거짓이 되고 어제 선했던 것 어제 아름다웠던 것이 자고 나니까 추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 세상을 살아가면 늘 고단하고 늘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안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람 부는 대로 낙엽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근심이고 사는 자체가 걱정이고 사는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요동에 늘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얼마나 근심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해야 해요. 기뻐하셔야 된다. 대견스러워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저면서 저 친구 저렇게 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별로 준 것도 없는데 저것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나를 감동시키려고 하고 참 애쓴다. 그런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 너 많이 달라고 해서 그래 내가 많이 줄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좋은 환경도 주셨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은커녕 자기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덩어리로 세상을 살아버리더라는 거야.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근심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근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근심 덩어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이 있는데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옛 생업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답답하니까 이제는 왕정체제로 이제 바꿔주기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약속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과정 속에서 오는 대가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직무유기를 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면 이런 두려움, 이런 아픔, 이런 죽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전쟁은 그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조금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수고해야 할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자리에서 헌신하고 감사해야 할 조건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상황에서 노래하면서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즐거움으로 내가 세상을 산다면 내게는 고통이라든지 내게 오는 피 흘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 피 흘릴 이유가 없고 땀 흘릴 이유가 없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잠못 이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무려 33만 명이라는 대군이 베색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이 사람을 이제 대적을 해서 싸워서 이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지도력에 이제 매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그 건장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사울은 체격도 용모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인물가 하는구나 라는 그런 평가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과 같아지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장하셨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사울 만세를 외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역사를 느끼고 그것을 보았다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마저도 사울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 국가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하는, 그리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왕정국가에서의 왕의 덕목이었어요. 그 왕정국가에서의 왕의 덕목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덕목이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덕이 있어요. 덕목이 있어요. 또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목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면서 잘 결정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하나님께 묻는 사울의 모습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과 같아지기 위한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를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에 의해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